할렐루야. 네, 오늘 여자지역 연합구역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마음들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 듣고 나아가는 이 귀한 여자지역 구역 연합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마음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함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사랑 되시고 우리의 큰 바위이신 주님께 이 찬양 한 번 더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잠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번 더 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 마음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겸허히 주님의 말씀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지체들의 모인 화평교회에 여자 지역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 기간 동안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내리는 비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분들은 가족을 잃었으며 집을 잃어야 하는 슬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인간 유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느끼며 겸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 학기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며 시작하오니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각 구역을 이끄는 구역장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은총의 표징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심지를 따라 각 구역원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과 사업과 직장의 모든 일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치료와 감동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영원히 새롭게 되며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과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1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문을 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여는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전할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지난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문에서는 이상을 보았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르실 때까지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마다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엘리도 이제 두 번째까지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와서 물어보니까 안 불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제서야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일러주었습니다. 이번에 또 너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라. 사무엘이 자기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일러준 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에게서 엘리 집안과 관계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데 그가 들었음에도 엘리에게 차마 전할 수 없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사무엘이 엘리의 얼굴을 이렇게 볼 때 이걸 말해야 되나, 어린 나이에 얼마나 겁이 났을까, 두려웠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가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내게 전하라. 만약에 감하거나 더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엄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 광경이 굉장히 낯섭니다. 엘리는 아직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엘리에게 전해졌고 엘리가 그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 엘리는 나이로 볼 때 자기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손주가 맞겠죠. 엘리 나이가 90이 좋게 넘었으니까요. 그가 98세에 죽었습니다. 손주에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게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제 그의 사역의 막바지에, 그리고 사무엘이 아직 어렸지만 하나님의 지명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그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제쳐두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며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어느 그리스도인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건들은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계와 교훈과 경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와 사무엘 사이에서 특별한 날 아침에 함께 겪은 이 사건이 나에게,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제 자녀를 낳았고 자녀가 장성했고 또 어떤 분은 출가를 했습니다. 손주도 봤습니다. 곧 손주를 보게 될 분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거의 자라갑니다. 여러분의 슬아를 떠날 날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볼 때 분명히 젊은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질서상 어떻게 전달되어야 합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신자의 가정이 이 땅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건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 엘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직은 세습이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사명을 상속받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악행자였습니다. 저주를 자처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어떻게 임했을까요? 너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너의 사명을 상속받고 또 두 아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동안에 내가 너희 집안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복을 주겠다. 이거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집안에 이제 노인은 없다. 너의 두 아들은 한 날 한시에 죽게 된다.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 후손은 떡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구걸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묵상하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한 가정에 있었던 그냥 끔찍한 사건 정도로 치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외면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 중에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이들에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집안이 하신 경고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딸 아무개야,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날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존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매일 성실하게 배우기를 아빠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보냈어요. 큰딸에게서 답톡이 왔어요. 예, 그런데 전 요즘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어요. 두렵다는 거죠. 제가 답톡을 보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빠가 너를 위해서 새벽과 밤마다 매일 기도하고 있다. 자기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겠다고 하는 영적인 상태를 아빠한테 고백할 정도면 그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딸이라고 믿음의 상태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보장된다고 성경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히 자녀들 것입니다. 자녀들. 그리고 아마 교회가 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을 텐데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여, 내가 평생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이제 내 아이들이 처음 듣게 해주시고 점점 듣게 해주시고 계속 듣게 해주시고 꾸준히 듣게 해주시고 나보다 더 잘 듣게 해주시고
나는 때로는 이따금 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마 어린 사무엘이 실로의 성소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마 엘리가 어느 날부터 사무엘에게 아침마다 성소의 문을 여는 일을 시켰을 겁니다. 이 성소의 문을 여는 것은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이 일은 레위 지파 가운데 한 가문이 감당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여는 일을 사무엘이 이제 하루 일과 중에 하나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눈을 떠서 하는 첫 번째 일, 지난 밤 닫혔던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가 왜 이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밤이 지난 그 다음 날 열었다고 굳이 기록했느냐는 겁니다. 어저께도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저께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첫날부터 안식일이 될 때까지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전달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 집의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굳이 기록했느냐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가 버젓이 살아있고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혀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 이런 겁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매일 실시간으로 전달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열일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자신과 씨름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 어느 해 여름보다 더 더웠지요. 기도하기 위해서 씨름할 때 아마 여러분의 몸이 느끼는 체온은 한 40몇 도쯤 될 겁니다. 그런 경험을 다 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이런 겁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실로의 성소의 문은 늘 기계적으로 아침마다 열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사무엘이 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실로의 성소의 문은 보이지 않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닫힌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 엘리, 사사 엘리가, 선지자 엘리가 눈이 어두워지고 그의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질 대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실시간으로 듣고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전해 주어야 하는데 그의 영적인 감각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점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개점 휴업이라고 합니다. 상점은 문을 열었으면 손님이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주인이 봤을 때 이문을 남기면 제일 좋지만 손해를 보지 않을 만큼은 손님이 출입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하루 종일 한 명 왔다 갑니다. 그것도 와서 하나 팔아주면 좋겠는데 쑥 둘러보고 나갑니다. 손님도 아는 겁니다. 손님이 없는 가게 내가 와서 살 게 뭐 있나?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난 여름 어땠습니까? 무시로 성령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고질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그 습관적인 죄를 도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얼마나 안간힘을 쓰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분투 중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계속 각오와 다짐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세 부류 중에 어느 한 부류에 분명히 해당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모여주는 이 성전 성소가 돌로 지어진,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 구조물로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평생 보았던 그 실로의 성소, 예루살렘의 성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과 잠시 후에 부활하게 될 우리의 육체를 성전인 예수님의 몸에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처럼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이사야처럼 다윗처럼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말을 하듯이 내 귀에 말씀하시는 그런 이상과 환상과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육체를 그분의 성소로 삼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지성소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입고 우리는 아침마다 문을 여는 자들이 아니고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문을 여는 자로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을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경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부활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사랑의 영이신 성결의 영이신
기도의 영이신,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와 계십니까? 내게 와 계십니다. 내 영혼에 좌정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곧 누구란 말입니까? 성전이란 말입니다. 네,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가 왜 내 이야기이며 우리 이야기여야 되는지 이제 정리가 되시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제 공식적인 임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무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굳게 닫혔던 성소의 문이 비로소 열렸던 겁니다. 그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렸을 적부터 양육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한 아버지에게 일단 1차적 책임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성소에서 먹고 마시고 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모든 희생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먹으면서 육은 점점 살이 쪄가는데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영은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나중에는 괴물이 되어버린 성소에서 수정드는 여인과 동침하, 하나님께 먼저 그 제물을 드리고 삶아서 드리고 그 다음에 뒤로 물린 것 중에서 제사장의 목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드리기도 전에 가장 좋은 부위의 살코기를 포크로 찔러서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먹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이 그 실로의 성소에서 분명히 누가 보아도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그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으시고 성소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듣지 않으셨던 거죠. 뭐 하셨을까요? 한나가 오랜 세월 기도하게 하시고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성소의 문을 열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아들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성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그를 젖대자마자 어머니로부터 격리시켜서 실로의 성소에서 자라게 하죠. 사무엘이 성소의 문을 여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를 제쳐놓고 듣기까지 그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지불했던 비용이 뭡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젖대자마자 성소에 갖다 주고 1년에 많아야 한 번 보는 게 전부였어요. 아마 한나의 눈은 눈물로 진물로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백내장이 벌써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그 아들 사무엘은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가 나를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나서 엄마 젖을 더 먹고 싶은 나이에 엄마 품에서 떠나서 실로의 성소에서 낯선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홈니와 비느하스 그 틈바구니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비용을 엄마가 지불했고 아들이 지불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모자가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다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했고 사무엘에게 임해서 엄마와 젖먹이 아들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해서, 나중에 사울과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언제부터? 돌 지날 때부터.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전 다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시집장가 가지 않았다면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필을 끝까지 기다리게 해주시고, 반드시 있으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결혼은 하지만 자식은 낳지 말아야 되겠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자식에게 무슨 못할 짓을 하랴, 그건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식을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여러분이 키우셨습니까? 수고를 안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은 그 생명이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고 키우십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그 믿음을 배워야만 여러분 수다를 떠나서 여러분이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보다 더 자주 끊임없이 기도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고, 말씀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고, 찬송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고, 구역 예배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고, 가정 예배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고, 신령한 문을 여는 자들이 됩니다. 양의 문이신, 기도의 문이신, 말씀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문을 주야로 출입하면서 그분에게서 생수를 얻어 마시고 생명의 양식을 얻어 먹고 그분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는 동안에 때로는 없고 없으면 없는 날들과 시간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도달해보지 못했던 그 믿음의 자리까지 그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들이 도달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어지시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나 지난 날 젊었을 때 예배당 문 원 없이 열었으니까 나 이제 닫지는 않지만 나 이제 예전만큼 못 열어, 이렇게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해져가는 육체와 여러분의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을 하나님 앞에 자꾸 핑계대면서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문 열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혼자 있고 싶어요, 이러면 망조납니다. 망조납니다.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코의 호흡이 그칠 때까지 여러분은 내주하시는 성령님 품에 안겨서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엎드리면서 천국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문을 안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문을 안 열어주시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수요일 예배를 성수하고 구역 예배를 성수하는 이 훈련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은 정정합니다. 밖에 나가서 돈을 벌 힘은 없지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손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은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거두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카톡 한번 내일 아침에 보내주세요. 아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의 문을 열고 있다. 엄마가 더 이상 기도의 문을 열지 못할 때 그때는 엄마가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날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천국에 가면은 내가 주님 보좌 앞에서 너 다시 만날 때까지 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너의 이름을 부르며, 내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내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내 사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 미안하다. 네가 상속받을 재산이 없구나. 엄마가 사느라고 살았는데 뭐 했는지. 그러시기 없깁니다. 상속받을 기업이 눈에 보이는 것이
금은부화가 없어도 여러분이 천국 은행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와 사위와 며느리와 남편의 이름으로 매일 아침과 밤마다 적립한 그 기도에 잔고가 차곡차곡 쌓여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이 했던 그 신앙의 행위를 그대로 대물림해서 여러분보다 더 뜨겁게 간절하게 할 수 있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천국 문이 열릴 때까지 주야로 기도의 문과 말씀의 문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열으시고 두드리시고 구하시는 우리 화평교회에 속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남은 믿음의 여정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남편과 내 아들과 딸과 사위와 며느리와 손자와 손녀와 내가 평생 몸담았던 우리 화평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농어촌 도서 산간벽지 교회와 목회자들과 도심의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생각하면 미움이 솟구쳐 오르는, 그러나 사랑해야 되는 이웃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의 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날부터 오늘까지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의 문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문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동안 기도의 문을 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한동안 말씀의 문을 열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되게 하셔서 기도의 문을 열고 또 열고 끊임없이 열게 해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하루 종일 열게 해주시고, 때론 밤이 맞도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손주들과 내가 속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내가 얼마나 기도의 문을 열고 말씀의 문을 여느냐에 의해서 그 장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과 소명과 책임이 내 어깨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광으로 알게 해주시고, 감격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명예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땅끝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문을 열게 해주시고, 농어촌 도서 산간 벽지 교회들을 위해서 문을 열게 해주시고, 도심의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문을 열게 해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교회 화평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입은 주의 여종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은 생명의 말씀, 천국문 열릴 때까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남은 힘 다 쏟아서 기도의 문과 말씀의 문을 여는 자로 자녀손들에게 기억되는 할머니,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의 문이 열 때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와 가정과 교회가 형통케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평안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 주의 종들의 사역에 열매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구별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끝까지 굳게 믿는 경건한 할머니,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합구역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식구들 오랜만에 이제 뵀을 텐데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축복합시다. 뵙고 싶었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합시다. 눈이 머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제 예배 마치시고 지하 식당에 가시면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가지시고 서로 주 안에서 권면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수요일 날 우리 제2권사회 원래회 기도회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또 교구 목사님으로 교회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유병건 목사님께서 이제 사임을 하시고 일산에 있는 베델 교회 이제 교구 담당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이제 옮겨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어서 이제 아쉽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이제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또 축복하며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담임 목사님이 공석 중에 또 코로나 중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유 목사님이 많이 수고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죠. 근데 옮겨가시는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것보다 한 20배에서 30배 정도는 되는 모이는 교인들만. 네. 그러니까 목회 환경이 굉장히 넓은 교회입니다. 물어봤더니 한 본인이 가서 목양해야 되는 성도가 한 1000여 분 정도 된답니다. 목회 범위가 담임 목사인 저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고 또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유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마이크. 네. 지난 4년 동안 교회에서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제 오전에 오셔서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거쳐갔던 사역지를 떠나면서 그곳을 잊지 않았고 늘 그것을 기억하며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며 그들에게 기도의 편지를 썼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역을 그래도 조금 해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했었는데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경험을 했고 할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이제 옮기게 돼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겠지만 전 여전히 화평교회를 기억할 것이고 여전히 화평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생각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구가 너무 넓어지고 목양해야 되는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다 감당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때로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너무너무나 사랑을 많이 주시고 너무너무나 아들처럼 이렇게 이뻐해 주셔서 감사했고 저도 거기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같이 우리 유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 성령과 믿음과 성령과 지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목사 되게 해주시고 새 교회에 가서 교역자 중에 가장 많이 가장 오래 뜨겁게 기도하고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삼남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교회를 위해서 4년 전 우리 유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어려웠던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살피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수고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일산 베델교회로 그를 옮기십니다. 새로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로 성도들을 목양할 때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목사, 뜨겁게 하는 목사, 간절히 하는 목사, 눈물이 있는 목사, 고뇌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목사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목양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삼남매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목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문을 여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찬송의 문을 여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목양의 문을 활짝 여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병건 목사님의 지난 4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발령을 내시는 교회에서
다시 목양을 감당할 때 날마다 기도의 문을 여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문을 여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리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살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삼남매,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푸시고 5 식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는 것을 매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송 지금 부를 수 있을까요? 방송실 혹시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일날 폐회송 불렀을 때. 한성은 강사님 앞에 나와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부릅시다. 서로 마주 보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감화가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날까지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의 문을 열고 말씀의 문을 여는 자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주께서 힘 주시기를 간구하며 흩어지는 주의 모든 여종들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유병건 목사님 위에, 화평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